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0쪽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8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리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기독교 교리 성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보면 이제 교환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것이 성서의 영감성과 성서의 무엇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그럼 그 하나님의 영감이 어떻게 성경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축자 영감설과 유기적 영감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이 축자 영감설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은 글자에 있다. 글자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제 축자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감이 그 글자가 아니고 내용에 있는 것이다. 내용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에 하나님의 영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그 설 중에서 뒤에 것, 글자가 아니라 내용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서의 무엇성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 무어하다, 또 내용적으로 무어하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에 의하면 문자적으로 무어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요. 유기적 영감설에 의하면 문자가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무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용적으로 무어하다고 봐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린 적이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중요해요. 또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문자가 아니고요, 사건입니다. 사건. 항상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홍해 사건, 창조 사건, 십자가 사건. 사건이죠. 그죠? 사건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문자는 뭐냐? 그 사건을 글로 기록한 게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기록한 도구인 거죠. 문자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무어성을 이해하고 영감성을 이해할 때 도구인 문자가 무어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건이 무어하다, 사건의 내용이 무어하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1.1획도 이룬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성경이 1.1획까지도 귀히 여겨야 되니까 이게 축자 영감설 아니에요?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늘 꺼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축자 영감설로 말할 수가 없는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점과 획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과 획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라는 말씀은 문자를 숭배하는 문자의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지, 이 말씀이 글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봤잖아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점과 획으로 다 획이에요. 점과 획이에요. 전부 다 획입니다. 이 점이 여기 찍혀 있냐, 여기 찍혀 있냐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획이 요까지 획에 있느냐, 요 끝까지 다 아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점이 이렇게 찍혔느냐, 이렇게 찍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1획도 변화된 거 다 이루죠. 예수님 말씀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점과 획이 달라지면 뜻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죠. 저거를 축자연검설로 이렇게 빗대어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조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억을 하셔서 요런 말씀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셔서 항상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할 것은 이제 성경의 성서의 구조, 또 정경화의 과정, 기준, 성경 해석 방법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의 구조를 보면 구약은 율법서 맨 앞에 5권을 율법서라고 하죠. 창출, 레민신. 그 다음이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이어지고 에스더까지 역사서고, 그 다음이 이제 욥기부터 시가서가 나와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사야부터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눈 것은 사람에 따라 나눈 게 아니고 분량에 따라 나눈 거예요.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분량이 적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어느 선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지서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고 분량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성경은 철저히 장르별로 돼 있어요. 장르별입니다. 우리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구조는 장르별이에요. 장르별. 그래서 선지서는 선지서로 모아놓고,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모아놓고, 역사서는 역사서로 모아놨어요.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놨어요. 장르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시대를 알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별로 기록된 게 아니고 장르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장르별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시간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되어 있어가지고 시기를 따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오. 특별히 율법서와 역사서는 시간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건요, 역사서니까. 그러나 이제 시가서와 선지서는 뒤죽박죽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먼저인지 이건 이제 연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복음서와 역사서와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 이렇게 장르별로 돼 있어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볼 때에도 복음서도 이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니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죠.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장르별로 돼 있는데, 그 장르별로 이것을 이제 옛날 성경을 정경화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서는 게 낫겠다 해서 마태복음을 앞세운 거지,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전에는 히브리서가 이 바울 서신에 속해 있었는데, 근데 성경학자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히브리서의 문체가 바울 서신의 문체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 문자를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바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썼다고 봐야 맞다. 그게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즘은 히브리서가 이제 바울 서신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이제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의 정경화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다. 이 정경화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정경이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정경화 과정을 보면 율법서, 창출내미신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은 언제부터 사람들이 정경의 권위를 인정했냐면 BC 400년경쯤부터 정경의 권위로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상당히 후대죠. 그 모세 시대는 1400년대 시대, BC 1400년인데 그 모세의 율법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 1000년 후 지난 BC 4000년부터였다는 거예요. 대략 4000년. 이 4000년은 어느 시대냐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예요. 상당한 시간 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서는 더합니다. 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요 말씀들은 BC 200년경쯤부터 사람들이 정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또 시가서, 시편이나 욥기, 잠언, 전도서 이 말씀은 그보다 더 후인 BC 130년경부터 그때쯤에 이제 정경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39권을 성경으로 선포한 것, 정경으로 선포한 것이 최종적으로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학자들이 모여서 최종적으로 39권을 정경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은 율법서가 인정된 것이 이제 BC 400년, 최종적으로 AD 90년을 보면 정경화로 인정된 그 기간만 해도 500년이에요. 500년. 율법서부터 얌리아까지가 500년이잖아요. 500년. 500년이 걸렸어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한 다음에 정경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것을 보고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정경의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제 비슷한 과정을 겪었는데요. 신약 성경은 이제 맨 처음에 복음서가 제일 먼저 정경으로 인정이 사람들, 물론 이제 이게 정경이다, 이게 사람이 모여서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정경의 권위를 가지고 읽게 된 것이 AD 20 초반, 그러니까 AD 한 120년, 130년 요쯤 되었을 때 복음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은 그보다 한 50년 뒤인 2시 후반, 2세기 후반쯤에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2시 후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바울 서신이 한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로 모아져서 이제 정경의 권위를 갖고 성도들이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27권을 정경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복음서가 2시 초반이었고 최종적으로는 397년. 이것만 해도 200년이 걸렸어요. 200년이요. 그럼 왜 이렇게 200년이 걸렸냐? 200년 동안 바울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 이 서신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한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정경으로 선포한 기준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도 세 가지, 신약 성경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기준은 언제나 제일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견주어서 그 율법에 어긋났느냐, 어긋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어긋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언제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야 한다. 반드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이어야 한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예언자적 영감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예언자적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입증하겠으며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 이사야의 예언, 이 말씀들이 역사 속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증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항목 때문에.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그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 항목. 예언자적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그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언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떠냐? 신약 성경은 첫 번째는 사도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가 기록했거나 사도의 제자가 기록했거나 이게 조건입니다. 사도가 기록했거나 사도의 제자가 기록했거나.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제자들이 기록한 거죠.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서신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사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아시아의 교회든 유럽의 교회든 모든 교회들이 어느 지역의 교회이든 어느 세대의 성도이든 다 보편적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서 유독이 한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다. 그럼 그건 말씀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 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건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과 공동서신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이 서신이 삶 속에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입증이. 그래서 200년의 시간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성취되었을 때 검증이 된 다음에 성경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은 늘 어느 날 갑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기도했더니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와서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면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이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입증이 안 됐잖아요. 입증이. 말씀의 권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요즘도 보면 저희 이제 교회다 보니까 교회에 편지가 많이 와요. 편지가. 물론 제일 많이 오는 건 신천지고, 신천지는 편지를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쓰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달 갖다 놔요. 그래서 이제 편지가 와요. 신천지 편지. 참 끈질깁니다. 끈질겨요. 이제 계속 이제 버리는데요. 가끔 가다가요, 한 달에 한 번씩은요, 개인 서신이 옵니다. 개인 서신이. 그 지난주에도 하나 왔는데, 서울 구로동에서 어느 성도가, 아무개 성도가, 그러면서 이제 봐요. 이제 혹시 이게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썼나 그러고 보면은 그거 아니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 자기 계시를 받았다는. 뭐 예레미야가 어쩌고 저쩌고 쓰면서 그냥 얼마나 빡빡하게 썼는지 앞뒤로 그냥 A4 용지 앞뒤로 그냥 꽉 썼어요. 이게 종말의 그 예언의, 자기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게 써요. 답답하죠, 그죠? 네,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정경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경 말고 외경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그 포로 귀환 시대가 지나고 요까지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이 요까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라기 요까지인데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요 중간 시대 암흑 시대라고 그러죠, 보통. 예언자가 끊겼다 그래서 암흑 시대인데 중간 시대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요 중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건이 이 가운데 여기에 있었다는, 여기에. 그래서 요 중간 시대 중간쯤에 이스라엘도 역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게 됐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모토가 뭐냐면 헬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 헬라 문화가 퍼뜨려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중간 시대부터 예수님, 우리 뭐 신약까지 합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초반기까지 요 한 2, 3만 년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많은 책 가운데서 딱 한 15권 정도만을 가지고 외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책 가운데 그래도 정경보다는 권위는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읽을만하다 하는 게 외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경, 토비트, 유디드, 요거에 대해 외경으로 한 15권 정도를 따로 분리해 놨어요. 요거는 그래도 권위가 조금 있다. 정경보다는 못하지만. 이렇게 된 게 있고, 또한 위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위자가 거짓 위자잖아요. 위선, 할 때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있는 책들을 위경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외경과 위경, 이렇게 분리를 하죠. 그래서 이 외경 가운데 천주교는 15 가운데 12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은 우리의 성경과 다르죠. 천주교는 우리보다 12권이 더 많습니다. 외경에 12권을 인정하니까. 네. 그러나 이제 얌리아 회의의 기준이, 두 번째 기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야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다 헬라 시대, 헬라어로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내용도 이상하고, 이상한 사상이 많이 섞였고 하니까 헬라 사상이 많이 섞여 들어왔거든요. 헬라어로. 그게 이제 배경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종교 개혁자들은 옛날 AD 90년대에 얌리아 회의에서 39권을 인정한 그 전통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격을 했어요. 그 외경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 보면은 외경이 이상한 게 많아요. 이상한 게. 하여간. 이상한 것들이 다 외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상한 것들이 다 외경에서 나오니까 외경을 배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경이 없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얌리아 회의의 전통을 우리가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통대로 우리가 계승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 방법에 들어가서 간단히 이제 보면,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우리가 그것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근데 이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의 항상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해석을 할 때는 항상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재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이 프리즘을 갖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빛을 프리즘에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글자만 보면 안 되고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정신을 프리즘으로 삼아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글자를 보면 안 되고요. 글자를 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재해석해야 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상으로 재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나 정결법이나 구약의 율법의 규례이나 성막, 절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걷어지게 되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나 정결법, 뭐 규례, 성막, 절기, 율법 이런 걸 우리가 구절구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니까. 그 우리가 왜 오늘날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구약의 그 주옥 같은 그 율법들을 왜 우리가 지금 안 지키고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따라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거든요. 더 이상 얽매우면 안 된다. 다시 구약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욕먹이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는 구약의 규례를 지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공부의 말씀을 지난주와 연결해서 이제 성서론이니까 연결해 보면, 예,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상, 조금 더 정제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신앙의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분별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 구체적으로 좁히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의 정신에 따르면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판단 기준을 거기에서 세워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건 이제 약간 조금 범위를 넓히면 그 사건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고 그냥 그렇잖아요.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때 판단의 기준은 항상 그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서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글자 하나 이렇게 들이대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을.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문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정신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해요. 그러나 자꾸 얘기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에 이렇게 근접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 관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다 종결이 되었고 완성되었다는 그 말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과 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판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